예, 지난번에 이어 제자들을 최초로 보내신 제자들에 대해서 두 번째 부분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전을 짓는 자들은 산에서 보이신 모형, 곧 하늘의 모양을 따라 지을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의 의견에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시고 복음은 배신을 당한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다. 세상의 지혜에 의뢰하는 자들은 분명히 과오를 범할 것이다. 박해는 빛을 확산시킬 것이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이 박해가 아니었다면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을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 앞에 끌려 나갈 것이다. 진리가 이 사람들에게 오전되어 왔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신앙에 관해서 거짓된 비난을 들어왔다. 때때로 그들이 진리의 참 성격을 배우는 유일한 수단은 저희의 신앙의 연구로 신문을 당하는 자들의 증언에 의해서이다. 오히려 이 박해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고난, 박해를 통하여 복음을 진실로 접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참과 거짓을 올바로 듣고 증언을 들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문에 대답하라는 요구를 받고 그들의 재판관들은 증언의 귀를 기울인다. 이 위기에 대처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종들에게 공급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신이 조명하실 때 진리는 하늘의 능력과 가치를 그대로 드러낼 것이다. 진리를 거절하는 자들은 제자들을 비난하고 억압할 것이다. 그러나 주의 자녀들은 손실과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죽게 되더라도 그들의 거룩한 본이신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을 나타낼 것이다. 그와 같이 사단의 대리자들과 그리스도의 대표자들 사이에는 대조가 나타날 것이다. 구주께서는 관원들과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신문을 받을 때에 고정된 답변을 할 준비를 하지 말 것이다. 저희가 때로 전도할 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대파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신문을 받을 때든 또 전할 때 고정된 답변을 할 준비를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준비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귀중한 진리를 간직하는 중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그 답할 것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열심히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힘쓰는 자, 심령의 힘과 능력을 얻을 것이다.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함으로써 얻는 지식은 적절한 시기에 기억 속에 번개같이 떠오를 것이었다. 날마다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후에 그를 의뢰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에 대한 증오가 너무 심하여 비록 가장 친근한 혈육의 인연도 무시될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저희 자신의 집안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죽임을 당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라고 하신 다음 이렇게 부언하셨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께서는 공연히 박해를 자초하지는 말라고 분부하셨다. 예수께서도 친히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을 피하시기 위하여 한 선교지에서 다른 곳으로 자주 옮기셨다. 나사렛에서 거절을 당하고 고향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할 때 그분은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 예수의 종들은 박해로 말미암아 낙담할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하여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할 것이었다. 종은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하늘의 임금이 바알세불이라 불렸으며
그 제자들도 그런 모양으로 곡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위험이 어떠하든지 저희 원칙을 공언하여야 한다. 그들은 감추는 일을 경멸히 여겨야 한다. 그들은 진리를 공언하는 일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얻을 때까지 맡은 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을 수는 없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위험을 경고하는 파수꾼으로 배치되었다.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공공연하게 전해져야 한다.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예수 자신은 결코 타협으로써 화평을 사지 아니하였다. 예수의 마음은 온 인류를 위한 사랑으로 넘쳐 흘렀지만 그분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결코 관대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자신의 영혼, 즉 예수께서 친히 당신의 피로 사신 영혼을 파멸시키는 행동을 쫓을 때에 잠잠히 계시기에는 너무나 친근하신 그들의 친구이셨다. 예수께서는 예수께서는 사람이 그 자신에 대해서 진실하고 또 보다 고상하고 영원한 관심사에 대해서도 진실히 하도록 힘쓰셨다. 그리스도의 종들도 그와 같은 사업에 부름을 받았으나 불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진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들은 화평의 일을 힘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참된 화평은 원칙을 양보함으로써는 결코 얻어질 수 없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반대를 일으킴 없이 원칙에 충실할 수는 없다. 신실한 그리스도교 신앙은 불순종의 자들의 반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음수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리가 들리거든요. 하나님께 충실한 자들은 사람의 권세나 사단의 증오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의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확보된다. 그들이 두려워해야 할 오직 한 가지는 진리를 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높이신 신임을 배반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 한 가지는 내가 진리를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높이신 신임을 배반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의심으로 채우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다.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가 믿음을 버림으로 어떻게 해요? 의심으로 채우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들이 하나님을 엄한 재판관으로 여기도록 이끈다. 사단은 그들로 죄를 범하도록 유혹한다면 다음에 자신들은 너무도 죄가 많아서 하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가거나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게 한다. 주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의한 상태에서 침묵과 고독 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천천만만의 거룩한 천사들에 둘러 계시며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려고 기다리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준다. 우리가 식별해낼 수 없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배 아래에 있는 온 우주의 각 지역과 적극적인 교통을 하고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과 온 하늘의 관심이 집중된 대상은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하게 하신 영혼들과 이 작은 세상인 것이다. 억압당하는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보좌에서 귀를 기울이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진실한 기도에 대하여 내가 여기 있노라고 응답하신다. 그는 상심한 자와 학대받는 자들을 일으키신다. 그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괴로움을 다 당하신다. 하나님을 받드는 천사는 모든 유혹과 시련에서 건져주기 위하여 가까이 있다. 하늘아버지 모르게 땅에 떨어지는 참새는 한 마리도 없다.
하나님께 대한 사단의 증오는 그로 하여금 구주께서 보호하시는 모든 대상을 증오하게 만든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들을 훼손시키려고 힘쓰며 말 못하는 피조물까지 파괴하기를 좋아한다. 새들이 기쁨의 노래로 우리를 즐겁게 하도록 보존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대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대를 시인할 것이다. 그대는 세상에서 나의 증인이며 나의 은혜가 세상을 치유하기 위하여 흐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가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나도 하늘에서 그대의 대표자가 될 것이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대의 결함이 있는 품성을 보지 아니하시고 나의 온전함으로 옷 입은 것을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하심과 구원하심이 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전하심으로 옷 입은 그 예수를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하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거하시도록 해야 한다. 자기가 받지 않은 것은 전해줄 수 없다. 제자들은 교리를 유창하게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반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온유함과 사랑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아주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를 유창하게 말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여기에 이런 말씀 있고 이런 말씀 있고 하고 반복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온유함과 사랑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뭐라겠어요?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돌이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에 배치되는 정신은 그 공헌하는 바가 어떠하든지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 된다. 사람들은 험담을 하거나 어리석은 이야기를 함으로써 진실되지 못하고 불친절한 말로써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다. 생애의 부담을 회피하고 헛된 향락을 추구함으로써 예수를 부인할 수 있다라고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나 말로써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본받음으로써 무례한 행동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사랑함으로써 자아를 정당화시킴으로써 의심을 품고 부질없이 걱정을 하고 호감중에 거함으로써 예수를 부인할 수 있다. 이런 모든 방식으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시지 않다고 선언한다.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신다. 구주께서는 복음에 대한 세상의 증오는 정복될 것이며 잠시 후에 그 반대가 그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는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이러한 투쟁이 생기는 것은 복음의 영향이 아니라 복음에 반대하는 결과로 생긴다. 모든 박해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어려운 박해는 가정 안에서의 알력이요 절친한 세상 친구들과의 사이가 소원해지는 일이다. 예수께서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선언하신다. 그리스도의 종들의 사명은 고귀한 영예요 거룩한 위탁이다. 예수께서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신다. 주의 이름으로 그들의 베푼 친절한 행위는 인정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녀가 된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교훈의 말씀을 이상과 같이 마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려고 나가신 것처럼 택함을 받은 12 제자들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갔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또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또 말할 때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님께서 너희 할 말을 다 준비하시리라. 라고 얘기하시며 너희가 알 것은 청산유수로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말씀한 것처럼 화평과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여야만 말씀을 전할 수 있다. 그 영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나타내는 그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결국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는지 부인하는지 나타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담대히 나갈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할 말을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담대히 나가시는 저와 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복습과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말을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날마다 준비해야 할 일은 무슨 일이라고 말씀했나요? 윤 장로님? 박해를 자초하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했고요. 예. 또 늘 그다음에 네.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신다는 거, 예, 준비하라는 거. 예. 말씀을 주실 거니까 우리가 가끔 너무 나가기 전에 나는 전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막 그래 걱정하거든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냥 그 버라사이 귀신 들린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네가 치유받은 거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걸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말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준비할 때 예수님께서 그때 적재적소에서 어떻게 할 말들을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와 성경 연구로 늘 준비하고 있으면 나갔을 때 딱 할 말을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동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주 이것저것 아주 많이 말씀하셨죠. 하나씩 말씀해 보실까요? 송수복 집사님?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나요? 네. 예. 저기 허장로님? 예, 예수님보다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그것도 예수님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 또 예수님보다 다른 것도 사랑하는 거. 예. 맞아요. 또 의심하는 것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정신에 배치다는 행동들. 예수님은 이렇게 오히려 섬겼잖아요. 근데 자기를 높인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의심하고 불평하든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을 의심하는 거죠. 또 그리고
무례한 행동을 한다거나 험담하거나 염려한다거나. 조영식 형제님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 외에도 되게 많은데. 자기의 이제 힘듦을 피하려고 부담을 자기한테 오는 부담을 피하려고 하는 행동, 교회 일에 협력하지 않거나 하는 그런 행동이 되겠죠. 예, 또는 헛된 향락, 네네. 또 세상 일에 좀 더 가까이서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하고 주님을 마음속에서 많이 밀어내고 많은 중심에 주님을 모시지 못하는 그런 모든 행위를 다 일컬어 비난한다. 저는 예전에는 단순히 어떤 위협에 대해서 독립투사들이 일제 그 압력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 그 독립운동하는 그런 일고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상정해 가지고 어떤 위험에 대해서 주님을 입으로 부인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오늘 설때 그 외에 다른 모든 마음속에 드러나거나 어떤 작용이라든지 주님을 마음속에서 중심에 모신다는 모든 행위, 사랑이 없는 모든 마음속의 작용이나 행위가 다 포함된다고 새롭게 느꼈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명받은 것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요, 예, 아비나 어비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는 이런 대목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어떤 방송 프로에서 어떤 이제 성경을 좀 아시고 여러분들한테 강의하시는 목사님은 아니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자기는 이슬람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말씀을 하신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세상에 화평이 아니요 거물지로 왔노라 하는 이 제목을 자기는 이해를 못해서 누가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전 재림교회에서 와서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런 걸 갖다가 이해를 못하다니 일반 개신교에서는 참 문제가 많지 않나 저걸 왜 이해를 못할까 하는 생각을 물론 교만한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을 잠시 했던 적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겪은 것도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나 친척들 사이에서 복음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추석이나 이렇게 설날에 명절 때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싸운다고. 네. 근데 이거보다는 정치 얘기보다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신앙에 관한 얘기는 절대로 이제 건드리면 안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얼굴을 붉히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말씀이구나. 그래서 아무리 주 안에서 부모한테도 이제 순종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그 내용하고 맥락에 맞기 때문에 부모를 갖다가 미워하고 경원하는 뜻이 아니라 주님 안으로 이끌고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님을 섬기게 만들어야지. 그리고 또 그게 조도지 주님을 부인하면서까지 부모나 내 형제를 위해서 사실 제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하도 힘들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나 혼자 천국 가면 뭐하나 나도 같이 뭐 멸망당해도 그게 의리다 가족 간의 의리다 이런 생각을 바로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구절이 상당히 마음에 와닿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주님을 더 마음의 중심에 두고 주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올바른 진리의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멘. 아멘. 네, 허장로님. 예, 제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소개하는 게 상당히 소개하는데 상당히 이제 힘이 들다고 생각합니다. 용기를. 그래서 저는 처음에 주님을 소개하기 전에 그 사람과 이제 공통 관심사를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아침에 그 정연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또 한 사람이 더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세 사람을 만나가지고 하고 있는데 마스크도 전하고요.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예, 나가면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시고, 그 준비시키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했죠. 예, 아멘. 송수복 집사님. 네, 사탄도 자기네들이 죄가 많다는 것을 알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점점 더 강팍해지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계속 뭘 해줘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그들이 어느 순간 저희도 전에는 죄라고 생각지 않았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어머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얼굴이 화끈 달아오를 때가 있는데 그런 성령의 회개케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임수님. 예, 그 예수님께서 박해를 자초하지 말고 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곳으로 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네, 우리가 그 영혼 구원에 좋은 그런 장소라든지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 삶에서 적용함으로 삶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데 그러니까 굳이 뭐 너 예수님 믿어?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주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하심과 또 구원하심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 기도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깨워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세상에 나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했지만 저희는 나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할 말을 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단지 순종하여 나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안에 역사하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